2026년 8월 16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각자 목소리로 다 함께 회개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입술로 저희들의 마음으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며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오히려 저희들을 더럽히는 것임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아니하고 똑같이 범죄하며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저희들을 모든 허물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에 고백한 모든 죄악에서 저희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속으로 다시 힘차게 싸울 수 있는 힘을 회복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한
풍성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관을 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은 몸 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일상의 은혜와 또한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각기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일상에 필요한 것이 물질이오니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저희들이 이 물질을 잘 다스려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하는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데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더 큰 것으로 맡겨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제4계명이 무엇인가?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날로 지키라. 엿새 동안에 내 모든 일을 힘써 하고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자녀나 내 노비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일하지 말라. 엿새 동안에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제7일에 쉬셨으니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삼고 복을 주셨느니라 하신 것이니라. 제4계명에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4계명에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명하신 일정한 때를 그의 앞에 거룩히 지키는 것이니 특별히 7일 중에 하루를 종일토록 하나님께 거룩한 안식일이 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7일 중에 어느 날을 안식일로 명하셨는가? 세상 시작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 시기까지는 하나님이 일해 중에 7째 날을 안식일로 명하셨고 그 후로부터 세상 끝날에 이르기까지는 일해 중에 매주의 첫날을 명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라. 어떻게 하여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겠는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날 종일을 거룩하게 쉼으로 할 것이니 다른 날에 합당한 여러 가지 세상 일과 오락까지 그치고 그 시간을 공적, 사적 예배에 바쳐 사용할 것이요 그 외에는 부득이한 일과 자선 사업에 관한 일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제4계명에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4계명에 금하는 것은 그 명한 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혹 주의하지 아니하여 나태함으로써 그 날을 더럽게 하거나
혹 주의하지 아니하여 나태함으로써 그 날을 더럽게 하거나 죄되는 일을 행하거나 세상의 여러 가지 일과 오락에 대하여 불필요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다. 제4계명을 지키라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제4계명을 지키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행할 여러 가지 일을 위하여 6날을 허락하시고 제7일은 자기가 특별히 주장하는 주권자가 되신 것과 자기가 친히 모범을 보이신 것과 안식일을 축복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저희를 구별하여 자녀 삼아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거룩한 성전에 모여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커진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여 찬양과 기별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배드리는 동안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커진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옵고 예배 시성일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 저희의 마음과 행동 가운데 합당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세상은 각국의 이해로 인해 전쟁의 파로 물가는 끝없이 치솟고 경제는 점점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전쟁과 갈등, 인연과 분위기 끝나지 않는 전 세계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크라이나와 중동 등 전쟁으로 억압받는 나라의 민족들에게 주님의 계획과 사랑, 은혜 가운데 일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고한 생명이 피 흘리지 않도록 불의한 권력과 무기가 아닌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교회도 참된 평화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분열과 대립보다 대화와 용서, 협력과 연합을 선택하게 하시고 특별히 내르교회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 서로 이해하고 화목하고 사랑 가득한 공동체가 되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선포되는 말씀 심령에 깊이 새겨 한 주간 정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화요일에 진행하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말씀 캠프에 참여하는 목사님과 학생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큰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자, 직장 주관하여 주시옵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연로하시고 병약한 성도들 주님의 어려운 손으로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내리교회와 함께 동역하는 교회와 단체, 선교사들 주님 늘 함께 하시옵고 부족함 없이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주일학교 사역을 감당하는 주일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늘 함께하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3면 사사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입다의 비극입니다. 입다는 요단 동편 길르앗 사람입니다. 지금 지도에 보면 사해가 있고 그 위로 빨간 선 꼬불꼬불 그어놓은 게 저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고 요단 동편에 있는 저 동그라미 쳐놓은 길르앗, 저 지방이 길르앗입니다. 그러니까 사해보다 북쪽에 있고 요단 동편에 있고, 근데 저 길르앗 지방은 갓 지파 땅인지 므낫세 지파의 땅인지 애매하게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이 지금 입다가 므낫세 지파인지 갓 지파인지가 애매합니다. 어쨌든 그 길르앗 사람인데, 근데 형제들에게 쫓겨났고 잡류가 함께 출입했다고 합니다. 이게 형제들이, 길르앗이 원래 태어나기를 기생의 아들입니다. 길르앗이 기생의 아들이니까 원래 아버지의 아들들이 이제 너는 우리와 함께 유업을 함께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쫓겨난 거죠. 쫓겨나서 어디로 갔느냐? 저 돕이라는 땅, 멀리 북쪽 끝에 오른쪽 저 위에 돕이라고 있죠. 저 땅까지 쫓겨났습니다. 그렇게 저까지 쫓겨나서 살다 보니까 저 동네에 또 쫓겨나서 오는 사람들이 주로 빚지고 도망한 사람, 그 다음에 사람 때리고 도망한 사람, 이런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잡류가 함께 출입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잡류의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뜻이 무익한 무리입니다. 무익한 무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허영심 강한 사람들, 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못된 녀석들. 개인적으로는 이 번역이 좀 마음에 드네요. NIV 성경에서는 악당 무리라고 번역했습니다. 대략 어떤 사람들이 어울렸는지 아시겠죠? 저 먼 땅의 끝에 있어서 이 입다와 함께 어울렸던 사람들이 대략 그런 사람들이 어울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입다를 큰 용사라고 평가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실제로 전쟁이 나기 전에는 큰 용사의 가치를 못 알아봅니다. 여러분 중에도 큰 용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전쟁이 안 나면 모르는 거죠. 그 비슷한 게 뭐냐면 요즘 그 인터넷 보안 전문가입니다. 보안 전문가는 이 뚫려가지고 해킹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모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지. 그냥 가만 앉아보면 놀고 먹고 앉아가지고 월급만 축내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이 없으면 바로 뚫리는 거죠. 뉴스 보니까 뭐 어느 대학에서 뭐 이렇게 엄청난 수의 개인정보가 나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뭐 카드사도 뚫리고 은행도 뚫리고 쇼핑몰도 뚫리고 안 뚫린 곳이 없어요. 하여튼 뭐 제 정보도 온 세계를 누비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를 막아주는 게 보안 전문가인데, 아이 놀고 가만히 있네, 아무런 사고도 없네, 니 나가, 이렇게 하면 이제 그때부터 뻥뻥 뚫리는 거죠. 그런 겁니다. 축구에서 골키퍼가 가만히 앉아서 지 혼자, 남들은 골대 앞에서 막 뛰어다니고 있는데 지 혼자 가만히 앉아 노는 것 같지만 그 사람 없으면 뻥 뚫립니다. 그것처럼 큰 용사도 나라에 큰 문제가 없지 않는 한은 큰 용사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 가치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형제들에게 쫓겨난 입다, 사실은 큰 용사였습니다.
그렇게 외적의 침입이 있는데도 이스라엘은 큰 용사를 홀대해서 저렇게 쫓겨나게 했는데, 얼마 후에 암몬 자손, 저 지도에 보면 보라색 부분 있죠.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왔습니다. 사실은 모압과 암몬 자손은 하나님께서 얘는 롯의 후손이기 때문에 얘네들 땅은 냅둬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냅뒀는데 이것들이 성질만 나면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앗 장로들이 돕 땅에 쫓겨나 있는 입다에게 쫓아가서 아쉬운 소리 합니다. 너를 주민의 머리로 삼을 테니까 대신 싸워주시오. 이 참 얼마나 쭈글스럽습니까? 입다를 쫓아낼 때의 성읍 장로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읍에 일어나는 일들은 다 장로들이 허락하고 또 장로들이 알고 그리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이 아들 쫓겨날 때는 찍소리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허리까지 지직지직 타고 있으니까 쫓아와가지고, 그래서 입다를 모시러 돕 땅까지 와가지고 아쉬운 소리를 합니다. 입다는 외교적으로 전쟁을 피하려고, 왜냐하면 안 싸우는 게 제일 좋죠. 전쟁이 나면 그때는 어쨌든 사람끼리 부딪혀서 누가 죽어도 죽으니까. 그래서 외교적으로 전쟁을 피하려고 먼저 협상을 제안합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모압 땅 피해왔다. 암몬 땅 피해왔다. 너네들이 물 한 잔 안 주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험한 길을 피해서 왔다. 그랬는데 이제까지 300년을 잘 살다가 이제 와서 왜 이렇게 땅 내놓으라고 그러느냐. 너네 땅 가서 살아라 라고 그렇게 협상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암몬 왕은 듣지 않고 싸우려고 했습니다. 입다가 이때 서원합니다. 암몬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에 제일 먼저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리겠습니다. 번제로 드리겠다고 서원을 해버린 거죠.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이 말도 안 되는 서원에 걸린 것은 입다의 무남동녀 외딸입니다. 이게 입다의 첫 번째 비극입니다. 입다의 비극에서 오늘 우리를 위한 교훈을 세 가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입다의 형제들은 기생의 아들 입다를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쫓아냈습니다. 이유는 아버지 집에서 가업을 잊지 못하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유산 상속에서 너는 빠져라 이거지요. 탐욕 때문에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사사시대에, 지금 이 사사시대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율법에 뭐가 있냐면 객과 고아와 과부를 선대하라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지킨다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형제를 내쫓았습니다. 참 그렇죠. 요즘 쓰이는 말 중에 차별과 혐오를 제하라, 차별과 혐오 요즘 많이 쓰지만 3000년 전에 이미 입다는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차별을 받았고 혐오를 받아서 쫓겨났습니다. 돕 땅에서 거주했는데, 돕 이러면 원래 히브리어로는 이제 토브 이러면 좋다, 유익하다 이런 의미이지만 땅 이름은 좋은 뜻이지만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저 멀리 있는 땅이고 동쪽에 있는 곳은 광야라서 사람이 잘 거주하지 않는 땅입니다. 근데 땅 이름은 좋은 뜻인데 그렇게 멀리 쫓겨나니까 입다에게 찾아온 사람들도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닌 거죠. 다 그런 사람들이 왔습니다. 마치
다윗이 아둘람 굴에 왔을 때에 다윗을 보고 온 사람들 중에 빚지고 도망 나온 사람, 죄 짓고 도망간 사람, 이런 사람들처럼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이 입다를 찾아온 사람들은 거의 깡패들입니다. 불황자들, 깡패들. 그런데 입다는 이들을 모아가지고 산적 두목이 될 수도 있지만 깡패나 산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위기에 대한 부름에 화답했습니다. 입다의 중심은 바른 것을 찾는 데에 있었다라는 거죠. 입다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들이 내쫓아낼 때는 언제고, 입다 아버지가 부자면 얼마나 부자였길래, 길르앗 땅에 있는 자체가 큰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근데 저그가 얼마나 부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려고 쫓아냈다. 그래놓고 지금 전쟁 나니까 또 와서 싸워달라고, 이런 치졸한 인간들이 있나라고 환멸을 느꼈겠지만 큰 그림을 볼 줄 알았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이방 땅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걸 구별할 줄 알았던 거죠. 안 그랬으면 산적 됐겠죠. 안 그랬으면 깡패 됐겠죠. 근데 그걸 구별할 줄 알았습니다. 입다는 승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집으로 갔습니다. 아까 나왔던 그림입니다. 승전하고 개선하고 전리품을 나누고 잔치하고, 보통 그게 수순입니다. 전리품을 얼마나 많이 글공이질 해오느냐가 승리의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가지고 다 나누고 잔치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입다는 이겨서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니까 무남동녀 외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맞이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순간입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목숨 걸고 전쟁에 나갔다. 그래서 힘써 싸워서 이겼다. 그랬더니 무남동녀 외딸이 소고를 들고 춤추며 나와서 맞이했다. 이 아름다운 가정 아닙니까? 비록 입다는 성장 과정에서 그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체험했지만 그 기억을 자기의 일탈로 풀지 않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이제 무너지게 된 겁니다. 사고로 딸이 죽었거나 아니면 살해를 당했어도 끔찍한 슬픔인데, 자기 손으로 그 딸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비극입니다. 그런데 그 딸은 여호와께서 암몬을 이기게 하셨으니 서원대로 행하세요라고 순종합니다. 그 마음은 참 곱지만 그 딸도 여호와 신앙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였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2달 동안 그 딸이 나 애곡하고 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2달 동안 산에 가서 친구들하고 애곡하고 왔어요. 어디 도망 안 가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와서 번제물이 되었습니다. 큰 비극이죠. 가정이 한 번 무너졌는데 또 큰 기쁜 날에 2번째 또 무너지는 그런 슬픔을 맞이합니다. 입다의 비극이죠. 둘째,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만 13살이 되면 아들에게 저렇게 이마에 율법을 넣은 함도 넣어주고 성경 구절을 적은 이 띠도 묶어주고 이렇게 기도보도 씌워주고 이렇게 해서 신앙을 물려줍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가르치는 거죠. 물론 어려서부터 아이가 엄마 무릎에서 서로 눈을 주고받으면서 창세기부터 모세 오경을 그렇게 배워 나갑니다. 그러니까 빠른 아이들은 한 5살쯤 되면 모세 오경을 줄줄줄 다 외웁니다. 근데 입다는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관습적으로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겠지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지는 못했습니다. 기생의 아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습니다.
엄격한 율법을 지킨다는 이스라엘에 기생집이 있었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건 이스라엘 안에는 그런 것이 없어야 원래 정상적인데, 근데 사사시대를 지내는 동안 그런 게 생겨났다라는 거죠. 그런 모순 가운데서 여호와 신앙과 여호와의 율법을 제대로 배울 수 없었을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성전 가서 예배하니까 그냥 거기, 성전은 그때 없었죠. 이제 성막에 실로에 있던, 아니면 그때 임시로 있었던 장막에 있었던 그곳에 가서 예배하고 제단을 쌓고 그렇게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장로들이 우두머리로 삼겠다 할 때에 그 말을 미스바까지 가서 거기에서 여호와 앞에서 장로들이 이렇게 나를 전쟁에 내보내면 내가 길르앗의 우두머리가 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라고 다 아뢰었습니다. 나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을 그렇게 생활로 표현을 했지요. 그런데 입다의 딸을 저렇게 비극으로 보내는 것을 왜 바로잡지 못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하는 것은 그릇된 믿음에서 나옵니다. 차라리 서원을,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서원하지 마세요. 그냥 하고 싶으면 그때 하시지, 하나님 이거 할게요 이런 거 미리 얘기하는 거 경솔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라고 계속 당부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서원, 말이 제대로 안 나오네요. 인신 제사를 하는 것, 사람을 제사로 바치는 것은 가나안 풍습인데, 입다는 잘못된 지식으로 그런 서원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다 이제 제비 뽑은 땅에서 흩어져 살라고 할 때에 이 율법을, 이 가르침을 외워서 들려주라, 후손들에게 전하라 했는데 그거 안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았다면 인신제사를 드린다는 서원 안 했겠죠. 제대로 몰랐던 겁니다. 자기 목숨도 아니고 왜 남의 목숨을 갖고 서원합니까? 그것도 이상한 거지요. 하나님, 내가 승리하게 하면 내가 머리를 깎고 하나님께 바쳐지겠습니다 는 몰라도 다른 사람을 바친대요. 그 사람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그것도 맞이하러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고마운 일이잖아요. 맞이하러 나오는 사람은 고마운 일이고, 주로 가장 앞설 사람이 자기 와이프나 아니면 자기 딸이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걸 번제로 바치겠다고 이렇게 서원을 한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잘못된 지식이죠. 가나안 풍습입니다. 그걸 바로잡지 못한 건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딸을 번제로 삼는다고 하면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번제로 바쳐라. 칼을 딱 드니까 스톱! 알겠다, 그만 하고 멈추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다급하게 멈추라 하셨는데, 근데 입다가 그렇게 서원을 했다 할지라도 잘못된 서원일 경우에는 그걸 되돌릴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서원이다 할 경우에는, 내가 경솔히 말을 뱉었습니다 서원을 어길 경우에 속죄하는 제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5장 4절부터, 짧으면 제가 바로 읽어드리겠는데 4절부터 13절까지 기나긴 이 구절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서원을 어기면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려라. 집에 양이나 소가 없는 가난한 사람은 그럼 서원 어기면 안 될까요? 그래서 없으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나가서 비둘기라도 잡아가지고 속죄제사를 드려라. 아이고 힘이 없어서 못 나가겠어요. 그것도 없으면 집에 있는 고운 가루 드려라.
그래서 가난해서 속죄를 못할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느라 4절부터 13절까지 길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배웠다면 사람을 제사로 바친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서원이고,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했지만 그 일을 하나님, 제 딸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딸 못 드립니다. 서원을 잘못한 것이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속죄의 제를 드렸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배우는 사람도 없고, 성경을 읽고 배워서 하나님에 대해 바른 지식을 가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특히 전체적으로 읽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물 흐르듯이 읽으십시오. 소설책 읽듯이 읽으십시오. 중간에 어렵고 지루하고 그러면 슬슬 그냥 건너뛰더라도 어쨌든 여러 번 읽다 보면 조금씩 눈이 떠집니다. 그러다 보면 민수기도 레위기도 눈에 쏙쏙 들어오는 날도 있고 욥기도 재미있게 읽을 날이 옵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읽고 앞뒤가 모순되지 않게 지식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아이고,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포도주를 만들었네. 아예 술 한두 잔이 아니고 술 공장을 하셨네. 우리도 마시자, 취하라, 뻗어라. 그거 아니잖아요. 앞뒤를 읽어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했고, 술이라는 것은 그 동네에 석회질이 많은 물 대신에 마시는 음료로서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술이 되니까 그 술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지. 아이고, 예수님도 술 공장이네, 우리는 이제부터 술 마시자, 이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모순되지 않게 지식을 쌓아가야 됩니다. 이단들이 기존 교회에 대해서 프레임 씌운 것은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놓고 자기들은 성경이 어려운데 우리 교주님 저 사람 많이 풀었다 같은 소리하고 앉았습니다.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이 교리입니다. 앞뒤를 다 읽어보고 모순되지 않게 하나님에 대해서 정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리하고 죄에 대해서 정리하고 그래 놓은 게 교리입니다. 교리를 체계적으로 자꾸 읽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은 신학입니다. 요즘 오후에 신학을 겉핥기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이 교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게 체계적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흉보는 이단들은 보면 어렵다라는 프레임을 씌웁니다. 성경이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읽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말 성경을 우리한테 줘놨을까요? 서점 가보십시오.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쉬운 말로 번역된 성경도 줄줄이 있습니다. 사서 읽으십시오. 아니, 돈이 없어서 못 사겠다고 하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현대인의 성경 사다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바른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 나가는 것이 그게 맞는 일이지요. 비법이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살 빼는 거 비법이 있습니까?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빠집니다. 그거죠. 근데 비법 찾는다고 이거 하나만 먹으면 빠진다. 그거 먹고 밤새 먹고 그거 먹고 밤새 먹고 안 빠집니다. 아이고, 저는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이라서 헬스 트레이너들이 그 말 제일 싫어합니다. 뭐라도 먹었으니까 쪘지요. 바로 얘기합니다. 그런 겁니다. 비법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는 것은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생활을 쭉 하면 그게 쌓여서 내 신앙의 저력이 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확 뒤집어지는 거 없습니다. 입다는 바른 믿음을 지도받지 못했습니다. 바른 믿음으로 조언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틀린 것을 바로잡을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낳았습니다. 셋째,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12장에 보면 그렇게 전쟁에서 다 이겼습니다. 딸을 잃었습니다. 아니, 그 전에
집에서 차별당해 쫓겨났습니다. 근데 전쟁 나니까 와서 싸워달랍니다. 그래서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 살려줘 얘기했습니다. 걔네들이 안 왔습니다. 근데 힘써 싸워서 이기고 나서 그 다음에 집에 와서 딸 번제로 바치고 나서 에브라임 지파에서 쫓아왔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다 감수했던 입다가 오늘 분노를 터뜨린 게 바로 이 대목입니다. 마치 기드온이 브누엘과 숫곳 사람들에게 폭발했던 것처럼 오늘 터진 겁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 때처럼 기드온도 뼈 빠지게 싸울 때 겨우 끝에 나타나가지고 그 요단강에서 잡아놓고 와가지고 기드온이가 마음대로 허락 없이 싸우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기드온은 그거를 참았다가 결국은 숫곳하고 브누엘에서 터졌지 않습니까? 근데 입다도 또 여기에 장자짓을 하러 나타났습니다. 너 암몬이랑 전쟁했다며 왜 우리 안 불렀느냐?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 저 살벌하게 쫓아와서 소리 지르는 거 보십시오. 저거는 그냥 그림입니다만은 입다는 기드온처럼 고분고분 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쟁에서 너네들 불렀는데도 안 왔지. 근데 딸까지 잃었지. 지금 이 완전히 배고픈 사자를 건드린 것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딸을 잃은 슬픔이 분노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크게 싸울 때 너희를 불렀는데 너희는 안 왔지. 그래서 내가 목숨 걸고 싸웠더니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주셨는데 왜 나랑 지금 싸우려 그래? 왜 나랑 지금 싸우려 그래가 아니라 그래 한번 싸워줄까 이거지요 지금. 암몬 자손과도 사실은 침략자에 대해서도 먼저 외교적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대화를 시도했던 입다였습니다. 그런데 저 에브라임이 말도 안 되게 쫓아와서 저렇게 이상한 소리를 해대니까 바로 전쟁을 준비해버립니다. 입다는 길르앗 장로들의 약속대로 대장이 됐습니다. 대장이 되고 처음 한 일이 길르앗 사람 다 모아서 이스라엘 역사상 두 번째 내전을 치른 겁니다. 에브라임과 싸워서 입다의 길르앗 사람들이 이겨버렸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쫓겨서 도망가다가 요단 나루터에 딱 갔는데 거기서 쉿볼렛 말해봐. 그게 아마 우리 사투리에서 발음이 안 되나 봅니다. 이게 요단 동편은 저 쉿볼렛이라고 발음이 되는데 요단 서편에 에브라임 사람들은 쉿볼렛 이랬나 봅니다. 그러면 바로 죽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42,000명이 죽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비극입니다. 끔찍한 비극이죠. 에브라임 지파의 장정은 출애굽 당시 이집트 출발할 때에 45,000명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 셌더니 45,000명. 근데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의 두 번째 인구 조사 때는 32,500명이었습니다. 많이 줄었죠. 32,500명이었는데 이후에 300년이 흘렀습니다. 사사시대 300년이 흐르면서 인구도 좀 늘었을 겁니다. 늘었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 내전에서 42,000명이 한꺼번에 죽었다. 이거는 거의 에브라임 지파가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은 걸로 볼 수 있습니다. 42,000명. 지금도 4만 명이 죽었다 그러면 이란이 전쟁 전에 자기 정권이 그 시민들을 그냥 쏴가지고 3만 명 이 정도 죽었다 그러지요. 엄청난 인원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거의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은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장자권을 지녔으면서도 길르앗이 침공당할 때에 돕지 않고 다 싸우고 나서 어이없는 시비를 걸고 협박까지 하다가 큰 비극을 당했습니다. 부당한 대우지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점을 생각하면서 첫째, 가정이 무너졌다. 입다의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아이고,
첫째, 우리는 가정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한 것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이고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미디어를 보십시오. 혼자 사는 게 자유롭다, 결혼하면 괴롭고 힘들다, 뭐 이런 얘기 막 합니다. 그래가지고 얻는 게 뭐겠습니까? 다 혼자 살면 결국은 인구 소멸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그게 아닙니다. 혼자 살면 시비는 없겠지만 가족이 행복한 그 유익이 큽니다. 이걸 잠언 14장에서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소 키워보셨습니까? 다들 한 마리씩 갖고 계시죠? 그러면 그죠, 소 여물을 하기 위해서 저희 큰할아버지 매 지게 지고 산에 올라가고 그걸 다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소죽을 팍 끓입니다. 그러면 한 6시쯤에 소죽 끓이는 냄새가 확 납니다. 그 풀죽을 끓여가지고 근데 소같이 먹습니다. 우리처럼 밥공기로 안 먹고요. 진짜 소같이 먹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혀 한번 탁 감으면 그냥 한 무더기씩 먹습니다. 그거를 이만큼씩 먹이는데 소 먹고 나면 또 내보내는데 아유 푸집니다. 한 사발씩 밖에씩 치워야 됩니다. 아이고 이놈의 소 하고 소를 갖다 버립니까? 아니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나가서 밭에 가는 순간 끝장납니다. 이거 아무리 삽으로 해도 안 되던 거를 소가 이 뒤에 짊어지고 한번 싹 지나가면 확 다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소의 힘으로 얻는 게 많은 거지요. 가정은 그런 겁니다. 없으면 깨끗할지는 모르겠지만, 없으면 자유로울지는 모르겠지만 가족이 행복한 유익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인류가. 둘째,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입다는 큰 비극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배워야 됩니다. 신앙이 왜곡되면 비극이 싹틉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으로 조언할 자가 주변에 모여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에서 너 시험을 당해, 그리고 너 성결케 위해,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과 사람 안에서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좋은 관계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성결과 이런 거룩을 위해서 필요한 건데, 근데 입다의 주변에 모여든 인간들은 양아치들이 줄줄이 모여들었습니다. 양아치들이 모여들면 서로 아부하니까 으아 니 잘한다 세다 으아 기분은 좋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말씀으로 조언할 자, 바른 말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방자하여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많은 정치인들이 그러다가 무너져 갔던 거죠. 아이고 대단하신 분이고 나으리시고, 그러니까 한 자리 얻으려고 아부만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결국은 왕도 간신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말씀으로 조언할 자, 들을 때는 아프지만 그들이 이 생명의 양식을 주는 거죠.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힘써 여호와를 알려고 해야 됩니다. 그냥 오다 가다 쪼서 들은 것만 가지고는 이 시험 많고 미혹 많은 세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셋째,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에브라임은 장자권을 내세웠지만 입다를 존중하지도 않았고 입다의 승리를 존중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편의에 공짜는 없습니다.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편의를 누리는 것이고, 누군가가 희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편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걸 존중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존중이 사라질 때에 비극이 싹틉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배워야 됩니다.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가정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배우겠습니다. 서로 존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입다의 비극을 통해서 저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제 가정을 바로 세우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을 하기로 결단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힘써 배우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누군가의 수고와 희생으로 된 것을 존중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오늘 말씀에서 배운 교훈대로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돌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비극이 싹 트는 것을 덮어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과 충만한 그런 기쁨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